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헤쳐나가야 되는 길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길을 뚫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 원리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자, 오늘 내용은 1차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을 회고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상기시키는 내용이에요.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음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여보낼 것이다. 그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요. 우리도 그 믿음 꼭 붙들기로 해요. 자, 9절.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을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서 질 수 없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어나게 하셔서 오늘날 당신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서 어떻게 당신들의 문제와 당신들의 무거운 짐과 당신들의 시비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백성들의 수가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모세 혼자 백성들을 다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공동체 내에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의 역할은 문제를 혼자 다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게 역할을 분담해서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3절. 당신들의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당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대답하기를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 가운데서 뽑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당신들 각 지파의 대표로 세워서 그들을 각 지파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았고 각 지파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자, 모세는 각 지파에서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요. 그러니까 강제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세운 리더십이 그들을 통치하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으로 리더십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내용을 속속히 아는 사람들이 그들의 리더가 됨으로 해서 더 세밀하게 백성들을 보살필 수 있게 했어요. 자, 16절. 그때 내가 당신들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당신들 동족 사이에 소송이 있거든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동족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도 그렇게 하시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곳이니 재판을 할 때에는 어느 한쪽 말만을 들으면 안 돼요. 말할 기에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하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나에게 가져오시오. 내가 들어보겠소. 그때 나는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재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건 동족 내뿐만 아니라 외국인과의 재판에서도 차별하지 말고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요. 또한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정하게 판결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자, 이어지는 19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요. 가데스 바냐에서의 불순종을 해고하고 있는데요. 한번 좀 세부적으로 볼게요. 19절.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호렙을 떠나 우리가 본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는 길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일렀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의 산지까지 왔습니다.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자, 이스라엘은요 드디어 가나안 땅 경계에 도착해요. 모세가 그 경계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래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진짜 꼭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주실 때는 이미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고 또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허락하셨잖아요. 아직 전쟁도 하기 전이에요.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사명의 땅도 이미 주셨어요. 승리와 함께요. 자, 22절.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없다는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은 말이어서 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탐지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난 열매들을 따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고하기를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자, 약속의 땅 경계 앞에서 백성들은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한번 먼저 탐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모세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요. 사실 뭔가 이렇게 이유를 대고 민기적거리기 시작하는 것은요, 이미 불순종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불순종은요, 어떻게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내죠. 자, 여기 정탐꾼들도 약속의 땅에 갔잖아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비옥한 땅인 거예요. 근데 확인을 하고 나서 얘기하는 게, 거기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비옥한 만큼 계속 전쟁이 있어서 뭐 정착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정탐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온 불순종의 마음은 축복이 축복으로 보이지 않게 만들고 오히려 걸림돌로 해석하게 하는 정말 안타까운 전환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런 핑계는 진짜 타당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온 백성을 불순종으로 이끌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요, 뭐 두려움과 어떤 기대감이 동시에 있잖아요. 근데 리더십들이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이 불순종의 불이 확 붙을 수도 있고 이 승리의 확신에 불이 확 붙을 수도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대감과 승리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요. 자, 26절.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은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 백성들은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후에 가나안 땅의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다는 이유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까지 하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 일어나요. 이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일어나죠. 그럴 때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결론이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신실하다는 그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죠. 그리고 이렇게 막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불순종으로 이어지면서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면요, 길은 어떻게든 찾아져요. 동의하시죠? 길 찾을 마음이 없을 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29절.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모세는 백성들에게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격려해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하신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믿음을 갖도록 막 이렇게 붙도와주죠. 그때 그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대신 싸워줄 것임을 강조해요. 더불어서 광야 생활 진짜 척박하잖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돌보셨잖아요. 그걸 직접 보지 않았냐.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확신을 시켜주는 거죠. 이것이 리더의 역할이자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순종하려고 마음 먹으면 길이 찾아진다. 진짜 동의되지 않나요? 불가능은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타당한 못하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사실 못할 이유는 100만 가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마음가짐이에요. 두 번째, 경험한 은혜는 미래의 순종의 에너지가 된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놀라운 은혜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순종할 수 있죠. 세 번째, 사명 감당하는 것은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다. 여러분의 조건이나 환경이 여러분을 사명 감당하게 만들지 않아요.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사명 감당할 수 있고, 또 아무리 다 갖춰져 있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도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길을 찾으며 고고싱 해요.